안녕히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백부장, 기적과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군대에서 중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위를 얻으려면 적어도 군 생활을 15년 정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종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은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 정도였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종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참으로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인이라면, 그것도 어떤 계급을 갖고 있는 자라면 계급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개인의 인격보다는 개인의 충성과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통솔하는 것이 군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군인이 그런 하나 보잘것없는 이 노예를, 종을 사랑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염려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의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도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2절에서 그의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한낱 소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 그는 정말 이 종이 낫기를 원했으며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로마 군인이 그 일을 위하여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걸었습니다. 그 이방인 안에는 당연히 이 로마 군인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런 사소한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백부장만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이 유대인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유대인 또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백부장이 참으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로마 군인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 유대인들은 감동을 받았고, 비록 그가 이방인이고 정복자였지만 그의 부탁을 어렵지 않게 들어줄 수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의 부탁을 그저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달라고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인들은 백부장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의 부탁을 받아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부장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 길을 가시던 중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 보고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 정도 되었으면 고개 쳐들고 좀 거드름 피울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위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줄만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회당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의 신하를 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정작 이 백부장 본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이죠. 자신이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고 그
또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일과 자신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그 친절들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과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셨을까요? 첫 번째로 유대인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 놀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주었던 그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이 거절당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기 민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누가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은 바로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바로 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죠. 제대로 된 권력가였던 것입니다. 원래 빙수레가 요란하고 졸부가 진상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결코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업적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그런 모든 업적들, 친절들, 선행들 이런 것으로 자신을 어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믿음에 놀라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어떤 믿음의 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의 종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짓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것이 그렇게 잘난 일인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것이 그의 부탁을, 그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조건이 되는가?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조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그 필요한 그것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좀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또 살지 못했을 때 무엇인가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민망해서 그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그런 잘못이 있냐면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자만이 깔리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못한다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모두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근원은 나의 공로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자만 속에서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직분을 맡았고 헌금도 이 정도 냈으니까 나는 이제 자격이 되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며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신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코 자격이 되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선함을 자격으로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선함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이방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놀라셨던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아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과연 그들의 요구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거 해줘. 꼭 해달란 말이야.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번뜩 드는 순간은 네가 뭐 했는데 나한테 이러냐. 네가 돈을 벌어오니? 네가 뭐 엄마 아빠 말을 평소에 잘 들었니? 네가 뭐 대단한 영재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나 부모는 그런 뻔뻔한 아이들의 요구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들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바로 이런 말씀. 때로는 우리가 아이와 같은, 자녀와 같은 그런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큰 필요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큰 필요. 이상한 논리죠.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더 이상 나의 모습을 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분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만을 보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가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는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저희가 갖겠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간구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